창세기 32장 22절 말씀 공독합니다. 성경책 보시던지 화면을 보시던지 편하실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에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의 이름을 묻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졌고 그의 허벅다리도 말미암아 졌다. 다 함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임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의 교회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사건들을 정리해가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올 때에 무엇을 보고 올까 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보기도 하고 교회 숫자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인물은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와 참 닮았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타난 거예요. 태어날 때. 그리고 그는 둘째였으나 항상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인 거로 몸이 좋았고 튼튼했으며 야곱은 가정일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야리야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앙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올 때 아마 배가 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다가 형 에서에게 형 장자권을 내게 주면은 팥죽 한 그릇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고 장자의 권리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바꿔 먹어요.
마치 보물을 엿가락 하나와 바꿔먹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형 에사우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 사냥을 해갖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갖고 오라.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형 에서인 척 음식을 만들고 팔에 짐승의 가죽을 붙여서 아버지에게 가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지 못했고 손을 만져보니 털이 숭숭 나서 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 너는 에서로구나 하고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시죠. 그런데 바로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오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러다간 둘 다 잃을까봐 동생 야곱에게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라고 알려줍니다. 야곱은 우락부락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긴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줘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야복강을 건너야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망설이게 됩니다. 20년간 형이 나를 원한을 가지고 기다릴 것 같은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부자가 된 물품들을 양가 소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대를 형이 친다면 한 대는 도망치려고, 그리고 또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맨 나중에 건너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이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형왕에 맞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을 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야복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혹시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가기도 두렵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 데도 없고 참 난감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경우를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참 난감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바로 오늘 야복강에 기도하는 야곱을 통하여 그가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의 손으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남을 속여서 뺏는 것에 상당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팥죽과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20년간 죽도록 고생하면서 외삼촌 라반은 속이는데
고단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0년간 10번의 품삯을 바꿨다는 거예요. 변경했다는 거예요. 즉 10번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곱을 빈털터리로 집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는 밤에 외삼촌 라반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도 야곱과 그의 소유 가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것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 근데 천사와 어떻게 삿발을 잡고 실망했습니까? 이것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질을 두 대로 나눠서 한 대를 치면 도망가고 가족들도 중요치 않은 가족을 먼저 보내고 중요한 가족을 뒤에 세워서 앞을 치면 뒤에 도망가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간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 미련한 굿이나 무당을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신령께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사를 주관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신 이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 플러스 님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밤과 낮과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땅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또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했더니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발걸음을 풍랑을 통하여 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풍랑의 원인인가 제비고 봤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요나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도망을 치니까 나를 도망 못 치게 하나님께서 막는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풍랑을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를 번쩍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꿀떡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은 바닷속에서 3일 3야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소원을 갖겠습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일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이 성은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하고 3일길을 하루만 외쳤는데 니느웨 성의 임금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이 막막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기도를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울부짖고 소리치고 외치고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고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기운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엄마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남편이 그를 사랑했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제는 기도 소리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와서 너 낮술 먹었냐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로서이다. 아들이 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처지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으니 편안히 집으로 가라 할 때 집에 가서 지내면서 바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힘든 일과 고난과 아픔과 외로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즉 허벅지 관절이 뼈다는 것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가 보통 엉덩이 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쩔뚝쩔뚝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날이 새려하니 나를 보내달라 할 때 절대 보내주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를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허벅지가 위골이 되어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못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고 끝까지 기도를 했다는 사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지 그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 포기한 걸 나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냥 땅에다 툭 던져버리고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고 줄기나 꽃이 피지 않습니다. 농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가서 돌도 씨앗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거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줘야 되고, 풀이 났을 때 풀도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자라나 안 자라나 항상 돌봐주고, 물이 말랐을 때 물도 줘야 하고, 또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고를 파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씨가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때까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실한 마음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계획은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 잘 먹고 소화되게 하시고 수고한 손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회사 갈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교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마치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또 기도하고, 밤에 잘 때도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술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을 때가 되었으니 네 집을 정리하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울며 부르짖어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아멘. 내가 3일 후면 왕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요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아멘. 그리고 밖에 있는 침략군들을 몰아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가랴 뒤로 가랴, 앞으로 가기는 쉬워도 뒤로 가기는 어려우니 내가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하고는 해 그림자가 뒤로 돌아가는 징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자리에 올랐고 15년을 더 살았으며 침략군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나의 생명의 줄입니다. 나의 삶의 줄이에요. 기도를 놓쳐버린 자는 방황을 하지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32절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누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4절 33절 이게 전부인가요? 28절인가? 28절 보겠습니다. 28절 32장 28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빼앗는 자예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삼으려고 하는 빼앗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많은 짐승들을 두 대로 나눠 형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맨 뒤쪽에, 그리고 별로 사랑하는 사람은 맨 앞쪽에 형의 군사들이 400명이 몰려오는데 앞을 치면 뒤에는 도망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영 신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밤을 지새우며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주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인간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님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그 길이 형통하고 인생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형제사 맞이했을 때 서로 기뻐 상고하며 끼워안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형에게 한때 짐승무리를 선물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간곡하여 말하니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남자가 이렇게 많고 또 가족들이 많으니까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때 우리는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을 때는 다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받은 사람은 다 내 탓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고 교회도 못 가게 막 신발도 뺏고 또 어떨 땐 맨발로도 교회를 갔대요.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데 너무 구박하고 미워만 했구나. 어느 날 마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바라보니까 이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해주시고 술로 인생을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남편을 너무 구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눈물 뜨거운 것이 남편 얼굴에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남편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잘 나와서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알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새생교회 성도님들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다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줘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동안 원망하고 남을 미워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변하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업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변하여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